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몽예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별걸 다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상황이 오면 대처하느냐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 대처 능력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구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삽니다. 하나는 선함을 가진 늑대고 또 하나는 악함을 가진 늑대인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대답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다르다가 대답입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는요,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은 있고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은 따라가고자 하는데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몸이 그렇지 못함을 보고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또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알기는 아는데 인간의 의지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망하는 장면입니다. 내 마음은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됨을 아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후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마음이 확 달아올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잡아먹는 것들을 다 갖다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TV도 좀 끊어보고 싶고, 제가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로맨스 드라마를 다 끊어보고 싶고, 게임도 끊어보고 싶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을 위한 시간을 늘리리라 라고 생각을 다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은 너무나 큰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알기는 아는데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가 대부분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모두 다 동의하며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마음의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라고 동의는 하지만, 고민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면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의도에 가면 아주 유명한 부대찌개집이 하나 있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다시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것, 그동안 걸려왔던 것, 식당에서 술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거기다 표지판에 메뉴판에다가 이름을 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류를 팔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은혜 받은 그분이 그와 같이 선언을 합니다.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시 술을 파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마음 불편해 하시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다짐해도 여전히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나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좋은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전제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분법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가졌으나 여전히 나쁜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지닌 이중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좋은, 나쁜, 이 뜻은 good or bad, good 크리스찬, bad 크리스찬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함을 뜻하는 healthy 크리스찬 아니면 unhealthy 크리스찬으로 생각하심이 더 맞을 겁니다. 1886년도에 나온 고전 중에 아주 되게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시진 않아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킬 박사라는 사람이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기적의 약물을 발견하게 되고, 낮에는 되게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밤에는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야수로 하이드가 되어서 범죄를 일삼으며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이 약물이 없어도 하이드로 그냥 자체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극단의 선택을 함으로 비극적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작품입니다. 아무튼 이 책은 인간의 선함과 악함의 이중성을 다루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었고, 사람들로부터도 인기도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인간의 이중성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한들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앞에서 나눴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나쁜 그리스도인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 그리고 어찌할지 모르는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 하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고 나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살펴보므로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늘 사람을 말씀을 듣고 행함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듣고 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드시면서 30배,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 맺는 밭은 정말 좋은 밭이야. 그게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곧 말씀에 따른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곧 좋은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나쁜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나쁜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으로 두 아들을 보냅니다. 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누가 천국에 합한 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완전히 저 싫어요 안 가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물으시며 순종함으로 간 두 번째 아들이 그리하지 않았느냐. 먼저 예수님 보실 때 좋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반응하며 실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대답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가장 좋은 기준으로 삼으시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대답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시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싫어요, 잘 못해요, 안 돼요 할지라도 말씀에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나쁜 그리스도인은 말은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지만 지킬 마음도 없고 행위도 안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좋고 나쁘고는 행위에 따르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제목 마지막 부분에 붙여놓은 그리스도인, 바로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분명 좋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열매가 없고 성장이 왜 더디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이상하게 보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 하는데 남들은 왜 날 이상하게 보지? 즉 열심은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배경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제목 중 적어도 현재까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합당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두 가지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신들이 가졌던 우상들을 바로 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짧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상은 단순히 섬기는 신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아마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어왔던 수호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만 듣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내가 그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우상이 엄청난 자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린 겁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 혹시 동전 수집가 있으신가요? 뭐 수집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수집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다 갖다 버렸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는 곧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림으로 하나님 열심히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다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길 것 같으니까 미리 갖다 버린 겁니다. 미리 차단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도 은혜 받고 한참 모았던 가요 카세트 테이프를 몇 박스를 갖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일한 낙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찬양 좀 들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 테이프를 빼고 다 갖다 버렸는데 그땐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아주 조금만큼이라도 나의 틈을 줬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놨더니 오히려 그 빈틈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며들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잘했다고 스스로 저는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유일한 낙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도 시간이랑 우리의 마음을 다 앗아가 버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카세트 테이프 하나씩 들으면서 앞으로 돌려놓고 또 내가 원하는 때 항상 돌려놓고서 그 시간 보내느냐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말 유일한 낙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낙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잡아먹는다면은 우상을 버리듯이 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될 만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뺏어갈 만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한 일은 자신이 이야기로 접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또한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증거한 일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를 믿고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신대, 그 예수님 다시 오신대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들이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전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신학적인 설명을 하며 이와 같이 부활했는데 이와 같이 다시 오신 데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전한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오시나 보다, 너희도 들어야 되겠네 하고 전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은 그럴 겁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대. 근데 그 예수님이 곧 다시 돌아오신대. 우리 잘해야 되겠네. 그 당시 신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들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믿음을 가졌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해냈습니다. 우상을 버린 것과 또한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을 다시 전한 것, 이 두 가지를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지긴 했지만 그 안에 나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울러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게을러졌다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열심을 다해서 믿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그 안에 사람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면모를 보였는데 그 이중적인 면에는 뭔가가 잘못된 것이 생겼는데 그 이중적인 면이 바로 첫 번째 지적하는 게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신대 이를 진짜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오시니까 이 땅에서 굳이 고생하며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남은 재산 팔아서 교회에서 나눠 먹으면서 살다 보면은 예수님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다 버립니다. 삶의 일을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와 삽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눔만 하며 자기 좋은 것,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게을러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일도 안 해. 저 사람들은 맨날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이야. 그런데 이 말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하도 사람들이 게을러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좋은 믿음과 게으른 삶은 일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좋은 믿음은 가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좋지만 그 좋음을 삶의 편리와 연결시키면 게으른 삶에 대해 믿음은 핑계거리로 전락합니다. 쉽게 얘기해 믿음 좋은 걸로 인해서 하나님 오시니까 이 핑계를 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름이라고 보이나 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게 나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다 갖췄지만, 믿을 거는 다 믿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바 실제로는 그 믿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 어넬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을 핑계 삼아가지고 삶을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이란 핑계를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한 부류를 더 지적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삶의 의욕을 쉽게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삶의 의욕을 내려놓는 자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의욕이 넘치는데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의욕을 다 내려놓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들 가지신 직장이, 여러분 가지신 학교가 여러분들의 사명이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믿는다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모든 창조물, 모든 천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건 내가 그냥 노동장에서 삽질을 한다, 그럼 그 삽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직업과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 또는 재능에 맞게 부합되게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타인에 대한 마음이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마음이 큰 사람들은 상담을 하거나 복지를 하거나 아니면 남을 돕거나 하는 일에 있어서 적합합니다. 그게 은사인 걸 아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익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사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버겁거나 힘겹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을 맡을 능력을 충분히 쌓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일이 내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꿈들, 누구는 과학자요, 누구는 정치인이요, 누구는 아름다운 파일럿이요, 누구는 정말 멋졌던 꿈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의 모든 평준화는 7급 공무원, 아니면 9급 공무원, 아니면 그냥 시험 봐가지고 어느 자리 위치, 이 모든 것들로 바뀐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티셔츠 사이트에서 본 티셔츠인데 아기 등 뒤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기 옷 뒤에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그 문구를 보고서 굉장히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 일이 나와 잘 맞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셨고,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라고 믿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터가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알아가지고 알아서 뚝 들어다가 기도 언젠가 하다 보면 그 자리 쓰시겠지라고 하는 그 게으름과 아예 의욕도 펼치지 아니하고 아예 그 자리에 있어서 내 삶을 내려놓고 언젠간 때가 되면 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의욕이 없는 자들입니다. 혹은 일자리에서 지금 일자리는 나에게 맞지 않지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다른 곳에 날 들어 쓰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삶의 의욕을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은 되게 좋았는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심란해집니다. 앞에 이야기한 사람들처럼 일도 때려치고 교회에서 모여 먹고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던 반면,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오시면 다 알아서 하겠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겁니다. 와, 나 지금까지 집 살라고 열심히 일한 거 말짱 꽝이네,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며, 야, 더 이상 일해봐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네, 그냥 대충 하자, 예수님 오시면 끝이라며.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의욕 없이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나오는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지금 그 일도 하나님의 흔적이요, 나에게 주어진 저 나쁜 상사들도 하나님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 안 듣는 저 아래 그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라고 보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욕 없이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인데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의욕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밋밋하게 가만히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길이 닫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맨날 힘없이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복음에 대한 소망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나 교회는 다니는 사람 맞는데 힘없이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기쁨이 충만한 자라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또 다른 의미의 나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지 못하는 자, 서로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곧 오신데 이미 다 끝났으니 그동안 억울함을 풀어보자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그동안에 많았나 봅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정말 억울함을 한번 풀어보자.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구원도 되게 기쁘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게 힘들게 했던 이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고소해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오시면 나 구원받을 거야 기쁨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곁에는 자, 두고 봐. 예수님 오시면은 저 사람들 벌 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저 사람들 영벌 받을 거야? 그거 생각하며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오래 참도록 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오래 참지 못하는 자들은 단순히 참지 않고 복수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핍박했던 자들을 향해 너희는 멸망할 자, 나는 천국 갈 자 나누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구원받을 자 맞지만 내가 보복해야 될 자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복음의 길을 완전히 차단하는 건 아닌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곧 오래 참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가졌던 복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오신데 그래가지고 뭐 내가 몽둥이 들고 와서 그 사람 때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곧 예수님을 천국 갈 거야. 근데 저 사람한테는 그 소식 절대 전하지 않을 거야. 그 복음 절대로 전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곧 그 사람들이 가졌던 보복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 행위의 모습이 조금 쪼잔하긴 해도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분을 품게 할 만한 사람이 앞으로 당할 가장 후련한 일은 곧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냥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나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보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옥 가서 벌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 전하지 않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게 보십니다. 그러면 쉽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될 것들을 버리는 자, 그리고 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 삶을 나태하게 사는 자, 그리고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음으로 복수하는 자라고 정리를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오늘 중요한 것, 오늘 제목 중에 이상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상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 사람도 참 이상해 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에게 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 중에 못하는 부분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다 잘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어, 보완해서 살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권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실천 사항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전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회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웃긴 것 같습니다. 교회는 힘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는 집단인데 언제부턴가는 힘을 가진 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저 큰 집단이 있으니까 힘이 있겠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면 뭔가가 일이 이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지,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동요하거나 세상을 움직이려고, 세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제 뭐라도 뒤집어 쓰고 방역이라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길거리 나가서 마스크라도 나눠주면서 복음이라도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연히 접하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네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다가왔는데 이와 같이 행동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항상 기뻐하시지요. 밝게, 이전보다 더 밝게 웃으시면서 다니시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웃으니까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노홍철이 한 말이 아니라 제임스 랑게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의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이론인데 완벽하게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행복,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가지고 누군가는 아유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기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기를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것이 곧 베드로전서가 얘기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기쁘고 나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곧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는 모습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한 사람들이 물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너는 왜 항상 기쁘니? 왜 웃고 있니? 아니 너희는 무슨 일이 있길래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좋니?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기쁘기 때문에 기쁠 수도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유지함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여기 기쁨에는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쁘다고 그냥 막 정신 나간 듯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웃을 수는 없다면 그럼 온유함을 가지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자세히 삶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지금 염려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을 돌아보시지요. 옆 사람이 코로나 걸렸습니까? 모르겠지요. 근데 실제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온유함으로 웃으면서, 물론 마스크 써가지고 웃는 건 못 보이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누군가는 묻게 될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쁜데? 그때 복음을 증거하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오면은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됩니까? 나가서 운동해야 됩니까? 비판해야 됩니까? 아니요. 더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이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걸요, 기도해도 뭔가 되는 것 같지 않는 걸요, 기도는 뭔가를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열심히 한번 기도하시지요. 이전보다 더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밖에도 어차피 못 나가고 집에만 있게 되는 그 시기에 기도하는데 힘을 더하라는 의미를 알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지요.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걸요, 두 손 열심히 모으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걸요, 안 되면은 무릎 꿇고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엎드려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입니다.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도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진짜 근사한 기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고생이었는데 어느 날은 그 여고 체육 시간이었나 봅니다. 체육 시간에 뭘 무리하게 했는지 몰라도 여학생들이 뛰다가 여자의 한 명이 거품을 물고 격렬을 일으키고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그 여학생이 아이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 여자아이 끌어안고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이상할 겁니다. 아니 쟤 뭔데 선생님한테 알려야지, 구급차 불러야지, 그게 아니라 그 여자아이 끌어안고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안겨있던 아이도 잠잠해지고 그새 그 학교에서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진짜 가끔 아픈 애들이 와가지고 기도 받으러도 온대요.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서 기도해주고 교회로도 데려오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상황에 있어서 맞지 않는 건데 그때 기도했더니 참 그걸 사용하시사 복음의 전도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눈 한번 이렇게 쓸어내리고 그냥 기도했다고 하시나요? 고개 한번 숙이고 기도한 걸로 그냥 치시나요? 꼭 위급한 상황에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남들이 기도하면 알아차릴 만큼, 남들이 내가 기도하는구나 알아차릴 만큼 기도에 힘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들을 만큼 기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회사 장로님이 커밍아웃을 했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동안은 안 알리고 다니셨는데 이제 안 알리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목사님도 알리고 다니셔야죠 권유했더니 진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했답니다. 직원들 모인 상태에서 제가 사실은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입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에이, 이제 다 끝났네. 직원들한테 싫은 말 한마디 못하겠네. 손해 많이 보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기막힌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직원 중에 몇 명이 교회를 다니는지 직원 면담 중에 갑자기 대뜸 사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장로이고 밝혀졌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서 기도해 줬더니만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있었지만 자신에게도 변화가 있기 시작했답니다. 먼저는 직장에서 진짜 이제는 사장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직장이 교회와 같이 되셨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더 쉬워지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더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말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더랍니다. 특히 기도받은 직원들은 더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렇게 거기 아침 경건회도 만들게 되고 아예 매일 교회 다니는 기분으로 이제는 그 회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삶에서 작은 기도를 했더니만, 삶에서 기도할 수 없는 시간과 자리에서 기도를 했더니만,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 그 기도를 쓰셔서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시키고자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좀 기도해라. 일상에서 기도해라. 지금은 기도할 타이밍이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방역도 마스크 쓰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단순하게 감사하다가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대상이 있는 감사입니다. 그 대상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범사는 곧 모든 일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은 지금 이 순간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뜨고 감음도 다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요? 심지어 우리가 들이기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음도 감사가 아닙니까? 이 감사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는 신비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우리 큰 행사를 끝나고 나면 뭐가 부족했나 싶었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와, 감사하네. 원래는 감사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감사는 어느 정도만 하고서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까지 끝장을 보는 감사가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대상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유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되게 이상하게 봅니다. 쟤는 이와 같은 때에 웃고 다니네? 참 뭐가 기분이 좋은가 봐. 쟤는 이럴 때 지금 상황에 기도하네? 쟤는 이럴 때 감사하네.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뻐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